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모든 그 인간 고통, 그 고통의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또 이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들 속에는 여전히 이 죄라는 강력한 존재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6장부터 시작을 해서 8장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들 속에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살아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을 우리가 나누면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먼저 부정을 합니다. 율법이라는 낡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먼저 바울은 부정을 합니다. 율법의 낡은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영의 새로운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율법이라는 낡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이제 8장에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나누었던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왜 우리가 율법이라는 낡은 방식을 버려야 되는가 라는 걸 설명하면서 바울은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 기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말씀이 우리들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되면 동시에 무엇도 이제 활동하게 되느냐? 죄도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바로 죄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던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깨트리는 사람이 되도록 바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죄라는 괴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까지 고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3절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살펴보는 14절 말씀은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역시도 거듭났지만 자기 속에도 여전히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 자신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시도했을 때 그가 겪었던 좌절과 그가 겪었던 패배에 대해서 이제 경험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시제가 전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민과 갈등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아는가 하면 율법은 신령하다. 근데 이 말이 좀 어감이 그런데, 율법은 영적이다. 스피리추얼. 율법은 영적이다. 영적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율법은 영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그런데 이제 NIV 번역 같은 것들을 보면 나는 율법은 신령하지만,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영적이지 못하다. unspiritual. 나는 영적이지 못하다. 원래 원어대로 하면 나는 육신적이다. 나는 육신적이다.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연약한 인간 본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연약한 인간 본성,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영적인데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연약한 인간 본성을 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마지막,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죄의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은 그냥 한번 이 14절 말씀 같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영적이지 못하고 나는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팔렸습니다. 누구의 고백이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나는 도대체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생긴 원함이겠습니까? 율법이죠, 율법. 내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율법을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에 원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한 원함이 생기는데, 내가 원하는 것, 율법을 통해 생긴 그 원함을
나는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나는 행하고 있다. 이런 나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아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나 오늘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결심은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말씀을, 율법을 통해 생긴 그 원함,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미워하게 된 그것을 나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면서 16절, 이런 일이 바로 나에게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분명히 율법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을 원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가? 이제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바로 이런 모순이 나에게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시인은 뭔가 하면 동의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나 동의한다. 그러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동의한다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내 존재 속에 내가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그 문제의 뿌리가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걸 하나 인격화시켰습니다. 죄라는 것을 인격화시켜서 지금 내 속에 살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함은 내게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나에게 없는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 줄을 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정말 안다면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그분의 소욕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가지 않습니다. 나 이거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절 후반부 이야기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리고 19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우리는 행하는 도다.
현재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되고 반복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나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이제 17절에서 강조했던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율법이라는 낡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율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우리는 필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패배하게 된다. 이유가 뭐죠? 바로 내 속에 죄라는 강력한 괴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나를 이 죄라는 괴물이 그것을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해.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모순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그것도 반복적으로 행하는 모순 덩어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내 속에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2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 한 법이라는 것은 이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한 이치, 원리를 내가 깨달았다. 내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율법을 통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NIV 번역 같은 걸 보면 right there, 바로 거기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 바로 거기에 누가 같이 있느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어떻게 보면 거듭난 생명이겠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을 내 속 사람은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이 지체는 뭔가 몸의 부분입니다. 내 몸의 부분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다른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이 속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하면 내 속은 한마디로 하면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그것대로 살고 싶은 나와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다른 법, 나를 죄법으로 끌고 가는 그 다른 법, 이 두 개의 자아가 내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나는 누구냐? 내 속은 전쟁터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드렸던 그런 참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싸움이 펼쳐지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속은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 사람, 그렇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두 개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23절 마지막,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웠을 때 누가 이기느냐? 바로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이겨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두 가지가 싸워가지고 결국은 지체 속에 있는 그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마치 이렇게 감옥에 밧줄로 사로잡는 것처럼 나를 사로잡아서 어디로 나를 끌고 오느냐? 죄의 법으로. 이 죄의 법은 권세, 세력입니다. 죄의 권세와 그 능력 속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 질질 끌고 오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패배입니다. 죄의 법 아래로 질질 끌려오고 있는, 사로잡혀 끌려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야기하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죄라는 괴물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할 때 이거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수많은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고 교육시키고 온갖 좋은 말 좋은 책 다 읽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죄가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스승이 나타나고 아무리 탁월한 인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모순된 인간의 모습들을 벗겨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라는 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이 죄라는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한 그때부터 이 죄는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라는 괴물을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뜨리려고 시도했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은 모순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내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내 속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내 속에 두 가지의 존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지만 나는 필패했습니다.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의 법에 굴복해서 하나님께 사망이라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바울은 탄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 여기 나는 회심 전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회심 후였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심한 후에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 그런데 여기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옥하는 목사님. 이제 옥하는 목사님 말씀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기가 이제 말씀을 공부했을 때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이거는 중생한 성도들 거듭났지만 이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절망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의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근데 미국 가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신약을 공부하는데 그때 교수님이 아니다, 이것은 중생한 사람의 고백일 수가 없다. 어떻게 죄에 팔렸다 이런 고백할 수 있냐, 이것은 회심하기 전 바울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그 논리가 워낙 탄탄해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10년 정도 섬겨보니까 뭘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까? 자기가 보았던 장로님, 권사님, 순장,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 말씀은 회심하기 전 바울의 모습이 아니고 이거는 회심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이건 바로 내가 겪고 있는 거다. 내가 겪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옥 목사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속에 지금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무력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강력한 그 죄라는 괴물이 내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모순, 그리고 내 속에 치열한 싸움, 마침내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몸은 사망의 몸입니다. 만약 이 가르침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적용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2017년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적용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7년 시작을 하는데 누구도 나는 이 7장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이 고민, 절망, 이 탄식, 이거는 난 벌써 지나갔어. 내하고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 나는 이 경지를 넘어섰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이 모습이 자기 모습이 아닌 것처럼 혹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한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시는 교훈이 정말 뭡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 첫 번째 깨닫게 된 것은,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겠냐. 첫 번째 너한테 주고 싶은 말은 겸손해라, 겸손. 네가 올 한 해 시작했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네가 네 힘으로, 네 경험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 내 힘과 내 경험으로 직장과 가정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내 속에 있는 치열한 싸움에서 결국은 패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내 속에는 죄라는 괴물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이 한 해를 살 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다시금 이 한 해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가 이제 8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공동의회, 1월달 첫째 주 하는 공동의회를 8번째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공동의회 보통 이게 이제 끝나는 데까지 최소한 2달에서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거의 사람이 이제 어제 지난 금요일로 특세가 마치는데 신년 특세를 마치고 나면 사람이 거의 탈진을 해요. 탈진을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과거를 쭉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신년 특세를 하고 나면 제가 미국으로 날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이제 제가 친구가 있는 그 LA 사랑의 교회, 거기 이제 신년 특세 인도한다고 제가 날아갔던 적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LA까지 가는데 한 14시간 걸리는데, 그 14시간 동안 제가 한 3년 정도는 비행기 딱 타면 담요 뒤집어 쓰고 정말 14시간 동안 제가 정말 도를 닦았어요. 말이 도시, 제가 거기서 뜰 때는 통곡을 했을 때도 있고, 또 내 속에 정말 이렇게 박혀져 있는 소위 독한 화살, 그 기운들을 빼려고 노력했을 때도 있고, 또 제가 막 분노하고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제 자신을 그 속에서 이제 이거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면서 정말 내 영혼 속에 뭔가 박혀있는 그런 분노와 도가살 막 이런 것들을 빼내는데 저는 정말 14시간을 제가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제가 그때 미국에 안 날아갔으면 아마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래도 한 해 이제 시작하게 딱 되고 나면 막 그렇게 미국에 날아가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제가 제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작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미국에서 부르지도 않지만 이게 자꾸 이제 보니까 됐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 속에 이렇게 별로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말로 하면 저희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 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또 우리 순장님, 교역자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또 평화롭게 잘 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근데 이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죠. 무슨 고민이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교회는 저절로 잘 굴러갈 것 같아.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가 언젠가 하면 가장 교회가 위험해질 때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입에서 제가 지금 했던 똑같은 말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 가장 큰 고민은 기도하지 않는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평화롭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다시금 마음을 낮추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말 토로하면서 한 번 더 정말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때 그런 말을 하셨던 많은 교회가 큰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는 것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능력, 그거 우리가 붙잡고 자랑하고 신뢰하다가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가운데 또 나는 죄에 대해서 절대 이길 수 없어, 내가 10년, 20년 해봤지만 나는 언제나 패배했어 라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청년들 섬겨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목사님 저도 바뀔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 날마다 실패한, 매달마다 매년마다 실패하는데 과연 나 같은 놈도 바뀔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제가 꼭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너의 실패는 너만의 실패가 아니고 인간의 실패다. 인간의 실패. 너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해. 그리고 어느 인간도 그거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하는 존재야. 못하는 존재.
여러분, 여러분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 못합니다. 인간 속에는 이 죄라는 괴물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하지 말고,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참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컴패션, 긍휼이죠, 긍휼. 그런데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 컴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패션, 이것은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컴패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모순 덩어리였는가 알고, 그 속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 마음속에 일어난 기적 같은 사실이 뭔가 하면, 저는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구나. 내가 과거에 못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발부둥 쳤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앞에 바로 설 수 없었던 것처럼 저 사람들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구나. 저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컴패션,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쓰러져 있는 거 볼 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먼저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내가 못했던 것처럼 그들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쓰러진 그들을 세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잔소리하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바울이 24절에 탄식을 하다가 어쩌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좀 연결이 되시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나? 나는 모순 덩어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다가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그렇게 발병을 쳤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를 누가 끝까지 사랑하셨느냐?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공고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사망의 몸에 사로잡혀져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주하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가공할 만한 죄, 이 죄라는 괴물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라는 괴물을 깨트리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8장에서 펼쳐지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참 이런 은혜의 감격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참 발부둥을 쳤지만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라는 괴물이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죄라는 괴물 앞에 끌려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들의 실체를 안다면 아무도 사랑해 줄 수 없는 그런 모순덩어리인 그런 모순덩어리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모든 추함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이 사망의 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수가 있고, 이제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부패하고 이 사망의 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만들어 가시느냐? 성령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바울이 보여주는 이 말씀,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 필패하는 이 모습, 그러나 오라에서 감사리로다로 바뀌는 이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이 한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우리들 주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컴패션,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이 한 해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